잘 쉬었어요? 네. 쉬었으니까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다시 38쪽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았어요. 뭐 좌선은 그런 거고 무시선은 그런 거다. 그럼 이 무시선이라고 하는 이 명상, 이 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선이라 하면 대범 이런 것이다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잡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잠깐만요. 잠깐만 참아봐. 읽고 싶겠지만 조금만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데 어떻게 하라, 이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맨 앞에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일단 멈추라고 하고, 이거를 일단 외우시라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 이거 암기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가 됐어요? 암기 안 되는 사람 아무나 시켜봐도 돼요? 오지원 교우, 보지 말고 외워보세요. 자, 큰 소리로 잘 들으세요. 조용히 하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 거기도 오지원이야? 둘 다 오지원이야? 주은. 미안. 가만있어. 오지원 먼저 하고 오주은 그 다음에 합시다. 그럼 오지원이 먼저 해보세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네. 오주은 해보세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네. 다 외웠죠? 박수.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이제 끝난 거야. 다 됐죠? 이제. 네, 저는 이제 갑니다. 누가 박수를 크게 쳤어? 자,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이것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게 무엇이고 묘의로 용을 삼는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하고 또 해보고 그 범위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고 계속 해나가야 될 이게 주제예요. 이게 명상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딱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것을 실천해야 돼. 그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는 말은, 진공이라는 말 자체가 글자가 어떻게 돼요? 참 진짜에 빌공자, 참으로 비웠다. 자꾸 비워야 돼. 깨끗하게 만들어. 비운다는 거는 그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뭔가 오염시키는 것이 있을 때 그거를 걷어내고 털어내고 닦아내고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텅 비게 만들어. 그 공기가 오염이 됐어요. 근데 그 오염시킨 그것들이 다 털어내고 그냥 맑은 공기 상태. 물이 오염이 됐어. 오염시키는 그것들이 모두 다 털어내서 그냥 거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물 상태. 이때 뭐가 가장 왕성하다고요?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우리 마음의 원래 상태가 그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오염시키는지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다 오염돼 있잖아. 또 설명해야 돼? 자기들이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과 집착과 뭐 막 많아요. 뭐 알면서 그래. 이거를 열심히 이게 털어내야 돼.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요, 아무데도 내가 집착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은 숨쉬기가 좋아. 그냥 마음 가볍고 육신도 가벼워. 그냥 편안하고 뭐 걸릴 것도 없어.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오는 상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번 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돈 많이 벌어도 이건 그냥 끝없이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건 나이가 젊냐, 돈이 많냐, 잘생겼냐, 아무 상관없어. 그 못생긴 사람도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괜찮아. 그런 거는, 감사하대.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 알겠죠? 진공. 그 행복은 여기 달려 있어요. 자기가 떡 봐도 알 수 있어. 뭐 걸려 있고 막 날 붙잡고 있고 뭐 있는 거 어떻게 터냐고? 털어보세요. 자꾸 털면서 자기가 그거를 익혀나가야 돼. 터득해내야 돼요. 어제 서산 이용성 교무님 강의하실 때 TV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잖아. 족쇄예요, 족쇄. 내가 이제 노예가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의 그 관건에서, 자, 그걸 어떻게 털어? 무슨 방법이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저항해서 결국 이겨내면 그게 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어봐. 무슨 방법이 없냐고.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요?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털어내야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거기서부터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 실전의 세계에서는요, 자기가 어떻게든 진짜로 털어내야 돼. 그래서 진짜로 털어내는 건 어떤 거야? TV를 내가 안 볼 수 있는 실력.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까지 가면 이제 털어낸 거죠. 그걸 해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조금 하기 힘들고 귀찮고 하니까 자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는 자꾸 막 나는 그걸 몰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찾아 돌아다녀요. 진실로 그렇게 하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는 거는 그렇게 털어서 그 어디에도 내가 이게 걸리고 막히고 막 붙잡히고 집착된 거 없는 상태를 채를 삼는다가 뭐냐? 내 마음의 보통 상태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보통 그 상태로 있게. 요게 이제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고. 그 다음 게 뭐예요?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거는 그 상태에 있으라니까 다 털어내서 그냥 편안하다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 짓도 안 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원불교에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다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방에 가만히 다 털어. 너무 편안하다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은 다시 불행이 닥쳐와요. 이 세상에 하는 일도 없어. 도움 되지도 않아. 이건 뭐야? 얘는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 때 이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일. 우리가 가정에 처하면 가정 전체가 사는데 내가 뭔가 일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럼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 아니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회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막 열심히 해. 한 달 동안. 그러면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그 어디를 가나 거기가 도움이 되는, 거기가 좋아지는 그런 걸 할 때 월급도 받고 뭣도 하고 이렇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돼. 이 사람이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돼. 그 사람은 사실 여기에서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받아먹은 거가 받아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것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빚만 잔뜩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냥 막 행복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빚을 자기는 아무 공헌도 안 해. 집에도 공헌 안 해. 더 넓어서도 이 사회 국가에 대해서는 뭐 더더군다나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 놀고
쓰다가 돈 쓰다가 죽었어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은 쓰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공헌은 하나도 한 거 없이 자기 그냥 즐기기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그 행복한 인생이다 막 이러더라고.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이게 사람이 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잖아요. 이런 철이 들어야지 돼. 그러니까 행복이 길이 왜 안 풀리나 보면은 그러고 있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월급은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일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없나? 여기 골몰하거든. 그게 정말 이제 인생이 잘 풀린 걸로 생각해. 최대한 빚을 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인과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원인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죠?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야 결과를 받게 돼 있어요. 바로 결과가 안 온다고 해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조금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 인생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는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고 해서 홀가분하게 만들어. 마음이 편안하게. 그런데 묘유로 용을 삼는 건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 깨끗한 물이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천체를 살리듯이 그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당하는 곳마다 거기를 좋게 만들어. 거기가 도움될 일을 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진공과 묘유가 하나가 돼서 행복의 문이 열려요. 근데 요가 철이 안 들면 그냥 나만 편안하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 건데 요걸 간파를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진공과 묘유. 진공은 비우고 놓아버리고 집착도 놓아버리고 사념, 망상 놓아버리고 다 놓아버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자기 의무도 하고 전체한테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할 거를 해서 참 좋게 만들어. 그러면 그 결과로 또 복이 와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의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을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보면 복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복 받겠다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만이 아니고 남들도 좀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을 짓는 사람들은 뭐냐면 안 해도 될 일을 해.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욕먹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걸 해. 굳이 해.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돈을 내. 이게 복을 짓는 거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낸 건 복을 짓는 게 아니지. 굳이 누가 너 돈 왜 안 내? 하고 욕먹을 상태가 아닌데도 도와줘. 또 자기가 안 도와줬다고 해서 뭐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게 이게 복을 짓는 거고 그 결과로 복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행복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이게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 그 마음으로 뭐 해야 되는가 하는 거가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길이 열리게 하는 그런 것이다.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래서 그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없어야 할 거 없게 하고, 우리 좌선상사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없어야 할 것을 없게 하는 게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 묘유용으로 삼는 거. 있어야 할 거 있게 해. 그러니까 뿌리 뽑아야 될 게 있어. 우리 마음속이나 행동상에서. 자꾸 그거는 없애서 뿌리 뽑아버려. 이게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고. 묘유로 용을 삼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나 행동상에서나 길러야 될 게 있어요. 길러야 될 품성, 길러야 될 습관, 길러야 될 행동. 이걸 자꾸 길러. 이게 묘유로 용을 삼는 거다. 그래서 진공과 묘유에 지금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
감이 조금 잡혀요? 예. 질문,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단 임영훈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님께서 가장 깨끗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어디 가든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지 모든 일에 주착을 내려놓고 냉정한 상태에서 옳은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궁금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너무 옳고 반듯한 사람은 옳은 일만 하려고 해서 가끔 융통성이 없어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 쪽에 끌리는 편이지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공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그 깨끗한 사람이 되면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그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로 깨끗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되나?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깨끗한 마음이 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 나한테 자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오염을 떨쳐버렸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그 얽매이지 않아. 뭐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묘유의 용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되면 막 규칙을 꼭 지키고 남들한테 강요하고 그게 아니고 그건 얽매여 있는 거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데 그 다음에 묘유의 용을 삼는 공부는 뭐냐면은 그 여기저기 좋게 되는 일을 한다 그럴 때 남들이 나한테 접근도 안 하게 만들었어. 그럼 그게 좋게 만든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깨끗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똑같이 옳은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사람이 반감을 갖네?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뭘 해도 저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혜가 다 느껴 그걸. 그런데 만약에 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그러고 있는데도 몰라. 그걸 그냥 막 나가 직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없이 그냥 막 이래야 된다 하는 걸 막 강요하고 이거는 아직 뭔가 지혜가 안 열린 거거든요. 뭔가에 이제 이 수행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는 뭐냐, 그렇게 방금 말했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다 놔야 돼. 다 놓고 그냥 홀가분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어요. 따뜻한 기운이 차갑게 식지 않고 따뜻하게 올라와.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해.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자꾸 우리가 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자고 하는 건 그 실력과 감각의 이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가 좋게 되고 같이 화합이 되고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고 연습하고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처음에 서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전체 좋게 한답시고 했어. 말도 딱 했는데 전체 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아직 감각이 조금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해야지. 다음번엔 조금 다른 개그를 치고 막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결국
이게 적중되는 날이 오니까 이 전체를 좋게 하는 건요. 정말 그 수준 따라 실력 따라 천차만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따라.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냥 그 증상만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이나 그냥 열만 떨어뜨려. 해열제를 줘서. 근데 근원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만 괜찮고 그 다음날 또 아파. 그리고 그 며칠은 괜찮은데 더 나빠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전체를 좋게 하고 이게 잘 되게 만들고 은혜가 되게 만들고 이거가 그 실력과 감각에 따라서 그 이 천층만층의 이제 수준 차이가 나오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그 펼쳐지는 굉장히 다양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 수준과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더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예요. 묘의로 용을 삼는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했다면. 또 질문 있어요? 아, 네. 훈사님께서는 버퍼가 훈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무슨 훈자세요? 공훈자예요. 네? 공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서 적으시고 여기 그래 거기 할 얘기 해보세요. 아니 저기. 네,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안에서 우러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에 집착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그 아픔에 울어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마음에 그 착한 마음에도 집착하는 게 아닐까요? 뭔가 남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냉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그런 건 좋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전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저런 문제가 나오질 않아. 근데 글로 들어가질 않고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집착 아닌가?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게 이제 집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집착이 되면 그 자식 앞길이 더 안 좋게 되는데도 막 그 직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같이 막 망하게 되고 이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비심이 발로된다고 하는 거는 지혜와 함께 항상 다니는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무엇에든지 집착하면은 불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집착 아니냐? 집착을 안 할 지혜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로 또 뭐 그게 집착이다. 집착이다 아니다 이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증득을 해야 되는 세계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집착이 아닐까? 그거 해보시면 알아요. 그걸 놓으면 놓을수록 집착과 멀어져. 그러면 집착은 아닌데 자비심이 나와서 따뜻하게 돼서 전체가 좋게 되는 건 뭘까? 이거는 체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머리만 굴리면은 이 지식만 늘어. 지금 여기서 어제부터 강조한 거는 실천이 늘어야 돼요. 그거를 조금 더 권하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뭐. 있습니다. 저는 12단 팀 유경입니다.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비우는 것의 중요성, 또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타나게 되는 생활 속의 여력이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정돈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지혜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더라도
분명히 또 엄청 쌓이게 되는 순간들이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다시 또 반복해야 되는 연습이고 알아채고 반복해야 되고 하는 연습인 걸 또 알고는 있지만 이 비우는 과정,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매일같이 청소를 했다. 그래서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고 내가 이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 걸 알지만 또 다시 청소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오고 또 이게 쌓이다 보면 가끔 무력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했다가도 또 안 되는 날도 있고 또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런데 좀 안 되는 날이 좀 지속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다시 언젠가는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겪는 데까지 다시 돌아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심하게 되고 항상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언젠간 돌아올 걸 알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시 비울 수 있는 힘을 좀 갖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 또 그걸 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주착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워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는 집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잃고 힘들어질 때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 그게 집착인가? 집착 안 하는 사람 밥을 안 먹어? 그 수면욕에 내가 안 빠지기 위해서 잠을 안 자? 그게 아니라 이걸 비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없으면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계속 집착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집착을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집착인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실천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면 지금 질문한 것처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조금 비워야지 하고 조금 하다가 또 말았다가 하다 말았다 그러면은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건 뭐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아까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데 우리 그 서사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허준을 그냥 이렇게 끊어야지 하고 하다가 또 보다가 끊어야지 하고 보다가 그거를 막 지금까지 한다고 쳐봐요. 30년 동안.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그러겠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끊어버린 건 어떻게 됐겠냐고요. 큰 결심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결심을 안 하고 한다니까 보통. 이거 진짜 내가 사생결단으로 이건 진짜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결심을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냥 끊으면 좋고 한데 좋다니까 조금 해보다가 말았다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도 허준을 보고 계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나지.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공부가 아니고 말로 하기엔 다 쉬워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죠. 간단한 실천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거를 명심해야 돼요. 오늘 좌선 배웠죠? 좌선은 뭐야? 한마디로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 집중을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야. 수마와 잡념인데 수마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졸음이에요. 졸음. 잡념은 알죠?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맨날 하는 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 안 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야. 뭐야?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자, 그런데 지금 좌선을 배웠어. 단전 초점에 정신을 집중하래.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방금 말한 그 두 가지와의 싸움이에요. 졸음에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딴 생각에 그냥 끌려가 버리느냐. 근데 졸음에 떨어지지도 않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내가 이 단전 초점에 정신을 와 있게 해. 이러면 집중한 건데, 이게 쉬워요? 이해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 실천하는 거는 이놈의 거 갖다 놓으면 또 딴 데로 가서 또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막 30분이 지나 있고 그래. 그러니까
실천의 길은 이와 같은 거예요. 졸지 않는 것도 굉장한 결심과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 힘이 없어서 그냥 앉혀놓으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침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어디 앉으면 졸아.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어. 뭐 강의 들을 때 계속 졸으니까 무슨 강의 한다 그러면 다 졸아. 근데 그걸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특히 아침 좌선 때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힘이 길러져야 돼. 힘이 길러지면 나중에 웬만한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이겨. 근데 힘이 그냥 공짜로 길러지냐고. 여러분 요새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자, 사람이 하체가 부실하면 안 돼. 하체 힘을 키워야 되겠어. 하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할까요? 스쿼트. 좋아, 스쿼트. 스쿼트를 해서 하체 힘이 충분해지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근데 그게 공짜로 키워지나? 그거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야 되고 고통스러움을 자기가 일부러 괴로움을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돈 내고 고생하잖아. 막 돈 내고 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막 앉았다는. 아니, 무거운 거 들으면 돈을 받아야지. 왜 돈 내고 그걸 해. 힘을 기르는 원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고생을 해야지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집착을 털어버리고 뭘 털어버리는 거는 내가 고생을 아주 사생결단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행복이 공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돈 많아도 안 되고 뭐 부모 잘 만나도 안 돼. 이거는 자기가 해내야지. 좌선만 그래? 밤에 연불을 하는 것도 우리 저녁 때 나무 아미타불 이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그 다음에 또 나무 아미타불. 간단하잖아. 근데 안 간단해. 왜? 나무 아미타불을만 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쉽지가 않아. 나무 할 때 정신이 나무에 와 있어야 되고 아미 할 때 아미에 와 있어야 돼. 불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무 하는데 딴 데가 있어. 이게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 이루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정신이 와 있게 하려면 공짜가 아니죠.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지. 힘을 길러야 돼. 어제 배운 유문형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을 매일 하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의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 단련. 여기 우리 이 모임을 훈련이라고 붙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 훈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반복 단련이에요. 뭘 새로운 걸 막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식을 더 쌓을 것도 없어. 반복 단련해서 그 효과를 보고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반복 단련하는데 그냥 형식상 반복 단련하면 또 효과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그래서 좌선 시간, 연불 시간, 일기 쓸 때,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 어제도 배웠지만 어떤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났어. 그럴 때도 안 잊어버리고 이걸 연습해야 돼. 뭘? 그때도 진공과 묘유를 생각해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 끌려가요. 흔들려. 우리 마음은 아까 어디로 끌려간다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 만나면 그냥 막 마음이 막 동해, 막 흔들려. 좋아하는 것 만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에 집착해. 그때 그 경계를 딱 당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딱 차리고 진공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분별을 놓아버려야지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못마땅한 언행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그러네, 내 앞에서. 근데 어떻게 안 흔들려? 어떻게 안 흔들려요, 그럴 때? 저러면 안 된다고 저러고 있어. 어? 나를 또 막 무시하네. 막 비아냥거리네.
근데 내가 어떻게 안 흔들려? 마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 그때 유일한 방법은 그 분별을 놓아버려야 돼. 이 분별이 뭐냐?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 이게 분별은 이게 옳다 그르다. 저러면 옳지 않아. 최소한 나한테 이 정도 해야지 어떻게 선을 넘어서 되는. 이런 게 다 분별이에요. 무분별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도 이 단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런 거 막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거가 좀 많이 놓아져야지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요 단련을 많이 하고 이 경계를 당했을 때 특히나 공부해야 돼요. 그 무분별의 세계로 들어갈 때 염불이나 좌선이나 이걸 많이 한 사람은 그 정력이 쌓인다고 해요. 딱 정력이라고 하는 건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세. 그러니까 웬만해서 안 흔들려. 그런데 이제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막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막 뿌리째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 염불, 좌선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경계를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딱 그때 공부할 때다 하고 기억을 해내는 거. 이게 유념이에요. 딱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놔버려야 돼요. 그것이 그 좌선이나 염불로 힘이 쌓인 사람은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안 흔들리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순간 그 자기가 그 못마땅한 그 마음 그것이 이거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일단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조건반사적으로 막 화가 나고 미워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연습을 굉장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요 진공과 묘유, 진공이라고는 무분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 무분별의 세계로 진짜로 들어가면 마음 편안해지는데 그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해졌다는 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뭐냐? 편안한 마음으로 뭘 생각하냐? 나도 좋게 되고 저 사람도 좋게 되고 전체가 좋게 되는 거. 어제도 일기 강의에서도 들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시작해야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무분별로 못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참는 상태에서 뭘 생각해봤자 좋은 생각이 안 나와요. 이게 이 진공과 묘유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때가 있고 세 가지로 말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 세 가지로 말할 때가 있는데 같은 거예요. 줄여서 두 가지, 늘려서 말하면 세 가지. 이걸 굉장히 연습을 해서 그 실력이 늘어야지. 그래서 힘이 길러져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공부는 삶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종목보다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종목을 잘 하는 것, 즉 한마디로 잘 사는 것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요 공식에 대입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기가 무분별의 세계로 들어가는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조금 이상해져. 분별만 없어. 그냥 막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안 흔들려. 그걸 끝.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흔들린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근데 문제에 눈 감아버리는 식으로 수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잘못 빠져 들어간 수도이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무분별로 들어가는 거는 내 마음의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함이야. 내 마음속에 자비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무분별로 들어가지 못하면 분별에 붙잡혀 있으면 내 자비심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쳐요. 그러면 그 뒤로는 뭐 생각하고 취사하고 뭐 이렇게 실천하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결과가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 이 온전함을 잃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분별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나를 지켜. 나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요. 따뜻한 기운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자비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원래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그걸 지켜내면 마음이 편안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실력에 따라, 실력 수준 따라서 천차만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의사만 해도 그 의사의 수준 따라서 저 근원 치료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증상만 그냥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듯이 우리 행복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며칠만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 길게 봐서 행복한, 또 넓게 봐서 행복하고, 나만이 아니라 막 전체가 다 같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보통의 중생들은 평생을 살았다 하나 나중에 결론을 내려보면 그냥 자기 입에 풀칠하는 거에 불과했어요. 자기 입에 풀칠하느라고 평생 살았어요. 골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해.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계속 빚만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노력하면 자기 앞가림은 해. 근데 그것도 아직 부족하죠. 이제 더 가면 가족 부양을 해. 근데 가족 부양에서 끝나. 자기 가족밖에 몰라. 이 사람의 수준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요. 국가, 세계, 인류까지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성자라고 불러요. 그 성자들은 이 전체의 자비 부모가 되는 것인데, 이게 삶을 이렇게 사는 수준이 있고, 그냥 자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 그걸 막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도. 근데 온통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도 생각이 있어야지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도 달라지고 행복의 수준도 달라져요. 이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할 얘기가 오늘만 끝이 아니니까 제가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하고, 내일부터 또 이제 각 단회에서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좋은 질문이 있으면, 함께 공유할 만한 질문이 있으면은 같이 또 이 자리에 소개해서 또 같이 공부하고 3일 동안 한번 잘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